7월 30일 금요일 가정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같이 복음성가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를 함께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불평하지 마세요. 고난의 뒤편에 있는 주님이 주실 축복 미리 보면서 감사하세요.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 있을지라도 당신만은 일어서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역경도 이길 수 있잖아요. 이런 슬픔 찾아왔는지 원망하지 마세요. 당신이 잃은 것보다 주님께 받은 은혜 더욱 많음에 감사하세요.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 있을지라도 당신만은 일어서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고난도 견딜 수 있잖아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오늘 우리 가정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서 51장 5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내 공의가 가깝고 내 구원이 나갔은즉 내 팔이 만민을 심판하리니 섬들이 나를 앙망하여 내 팔에 의지하리라. 독일의 신학자 폴 틸리히는 히틀러가 프랑크푸르트 대학에 있는 유대인 교수들을 쫓아낼 때 유대인들의 편에 서서 그들을 옹호하다가 그들과 함께 대학에서 추방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일로 틸리히는 독일인들에게 이 조롱과 멸시의 대상이 되었고 그동안 자신이 독일 땅에서 쌓아 올렸던 모든 명예도 한순간에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틸리히는 자신이 원하지 않는 큰 고난을 당하게 되었지만 그는 한순간도 소망의 끈을 놓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를 했습니다. 그러자 얼마 뒤 평소 자신의 저술에 크게 감명을 받은 미국 유니온 신학대학의 라인홀드 니버 교수의 도움으로 유니온 신학대학의 철학적 신학 교수로 청빙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틸리히는 47세의 늦은 나이에 이방 땅인 미국으로 건너가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당시 틸리히는 영어를 전혀 구사하지 못했기 때문에 대학에서 영어로 강의를 하기 위해서 밤늦게까지 이 영어 공부를 해야만 했고 또 독일과는 전혀 다른 미국 문화로 인해서 힘들게 그 하루하루를 버티며 살아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힘들었던 것은 2차 세계대전을 일으킨 독일의 국민이라는 그런 자신의 출신으로 인해서 그는 가는 곳마다 적잖은 오해를 받아야만 했습니다. 이렇게 틸리히는 미국 땅에 건너와서도 그렇게 힘든 생활을 해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틸리히는 그 모든 어려움을 기꺼이 수용하며 끝까지 자신에게 주어진 그 일들을 묵묵하게 감당을 해가게 되었습니다. 그랬더니 그는 유니온 대학에서 22년 동안 재직하면서 학생들로부터 최고의 교수로 추앙을 받게 되었고 그의 명저들은 최고의 저서들로 손꼽히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틸리히는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는 열정과 믿음으로 끝내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그의 저서 존재의 용기라는 책을 보게 되면 그가 평소 어떤 믿음을 가지고 살았는지를 알 수가 있는데 그는 의심의 불안 속에서 하나님이 사라져 버린 때에 나타나신 하나님 안에 뿌리를 내리는 그 믿음으로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그는 자신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서 만든 가짜 하나님이 아니라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며 우리로 공의의 삶을 살아가게 하시는 진짜 하나님을 믿으면서 그 하나님께 믿음의 뿌리를 내리고 그분의 영광을 위해서 자신의 삶을 살아갔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그는 어려운 순간마다 자신에게 나타나시는 진짜 하나님의 도움으로 그 모든 고난을 이겨내고 끝내 승리하는 그 삶을 살아낼 수가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힘든 사명을 감당하는 이사야와 또 그의 선포하는 말씀을 듣는 유다 백성들에게 나는 너희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이고 내가 너희를 친히 나의 백성으로 삼았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이 말씀은요, 내가 너희를 포기하지 않았고 앞으로 너희를 위해서 큰 일을 행할 것이라는 그런 약속의 말씀이신 겁니다. 그렇게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온 유다 백성들은 자신의 현재 처지에 낙심하고 좌절하기보다는 하나님을 향한 소망을 가지고 자신에게 주어진 삶을 최선을 다해서 살아야 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큰 일을 보게 되는 은혜를 누릴 수가 있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실제로 이때 유다의 역사를 살펴보게 되면 그들은 바벨론 땅에서 회당을 짓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또 자녀들에게 그 말씀을 가르치며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소망을 굳건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예루살렘 땅으로 돌아오게 되는 은혜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향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은 끝내 승리하는 그 삶을 살아낼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도 인생을 살다 보면 원하지 않는 고난과 역경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소망을 놓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실 그 큰 일을 보지 못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 믿음과 소망을 붙들고 살아가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실 그 놀라운 일들을 볼 수가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우리 모두는 어떤 순간에도 우리를 자녀로 삼아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믿으면서 그분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그런 복된 삶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실 그 큰 일을 볼 수 있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힘든 순간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기도했다가 그 일들이 응답되었던 일들이 있다면 가족들과 함께 그 내용을 나눠보시기 바랍니다.